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에 다녀온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다녀왔습니다. 산이 별로 높지 않아서 오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산을 오르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운동이 되면서 땀이 나니까 일단 기분이 참 좋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길 양옆에 울창한 숲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데 그 초록 색깔, 나무의 그 초록 색깔을 보는 것이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산 정상에 올랐다가 딱 내려오면서 내가 이 산을 정말 잘 누리고 내려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라고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신 중이셨는데요. 그 올라가는 중에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 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뭐로 이해했다고요?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를 통해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져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딱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첫 번째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첫 번째 외쳤던 일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나라로서 이해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져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로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인식을 막 깨트리는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복음서 보시면 막 이렇게 말로써 이제 뒤통수 때리는 말씀도 하시고 막 틀렸다고 지적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팍 깨트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후반부부터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의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인식을 팍 깨트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사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의 각자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은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자,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던져서 늘 약간 당혹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인 나와 함께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 가운데 이 땅에 임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현재 나와 함께 이 땅에 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상태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절 여러분, 성경은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타락 이래로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하는 것도 죄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깊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도 죄였지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도 문제였지만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라고 뱀이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나 중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살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 선언 아닙니까? 다 죄의 지배 아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냐면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인간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의 현실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 질렀죠? 이해하십시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어떤 정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과 그로 인한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는 기복 신앙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성대도 늙나봐요. 다 재미없으시구나.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 목소리가. 그렇다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십시오. 다 맞는 말 하는데 다 제 눈을 피하면서 얘기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회개란 여러분 단순히 많은 분들이 회개를 후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회는 여러분 뭐죠? 후회는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한탄 같은 감정이 후회지요. 근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에 후회가 동반될 수 있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란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전환하고 뒤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았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딱 오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심으로 통하여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던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 다 회개하였습니까?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늘 제가 설교하다 보면 엎드려 절받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삶의 방향을, 물론 여러분 100% 처음부터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전환을 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환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고 간 곳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여러분 안에 뚜렷하게 생기는 감각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뚜렷하게 생기는 감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찾잖아요. 그런 감각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좌절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 여러분이 그 순간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련회 때 주기도문 기도를 배웠는데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정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쉬었다가 묵상하고, 그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한 4번 정도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딱 불렀을 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로 인해 제 안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심령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게 됩니까?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셨다고 고백하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잘 못 느끼지만 통과하고 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이 직면한 그 순간에는 잘 못 느끼지만 통과하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주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의 약이 되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돈 문제 좀 의연하십시오. 돈 문제 의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간증했죠. 저희 어머니 시집 갔는데 저희 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 가면 좀 뭐라도 있겠지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 몰랐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하더래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신혼집으로 이렇게 제 고향이 태안인데 시골에서 태안 읍내로 올라가는 이 길에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날 그 가는 길 저 반대쪽에 저희 외할아버지 집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장날이 되어서 이렇게 갈 때 꼭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때로는 쌀도 갖다 주시고 돈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격려해 주려고 쌀 가지고 돈 갖다 줬다 생각했는데 장날 가는 길에 들렸다 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장날이 아닌데 나가시는 거예요. 장날이 아닌데 너무 자주 나가는데 갈 때마다 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서 내 지금 어렵다는 걸 생각해서 날 도와주시려고 하셨던 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그 땅에 묻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도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미국 시민이 외국에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곳이 있죠. 어디가 도와줍니까? 미국 정부가 도와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 시민을 구출해 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걸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본문을 딱 연구할 때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딱 은혜 받았던 곳이 한 군데 특별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속에서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소수의 가명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한 북방들 동맹군을 그 밤에 쫓아가서 그 밤에 야습해가지고 족가루를 탁 끄집어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개선한 거죠. 승리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마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냥 나그네에 불과한데 북방왕들의 연합군을 건드렸으니까 혹시 보복당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제가 참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난 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혹시 내가 공격한 북방왕들이 나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네 큰 방패다. 내가 네 앞에서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운 일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청년들의 삶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청년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갓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세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는 그 위에부터 계속 그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될 세대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될 첫 번째 세대다라고 분석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 앞에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왜 단순히 여러분 결혼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한 사회학적 통계 수치가 사회학적인 통계 수치로만 자기 인생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의 통계에 등장하는 비인격적인 수치로 자신의 인생을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늘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생겼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이루어야 될 삶의 궁극적인 사명을 얻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사람 낚는 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제가 가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분들과 다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분이 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은 분들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성과를 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거 다 끝내고 난 후에 찾아오는 감정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았는가 하는 그런 깊은 허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사명, 영원한 의미를 가진 사명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그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분의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